옆 사람과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옆 사람을 보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잘 오셨슈. 시작. 잘 오셨슈. 할렐루야. 어김없이 계절은 바뀌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듯 우리 2층에 우리 성우에 우리 조금만 예배에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8월 유독 7월 8월에 비도 많았고 비가 그치면 폭염이 계속됐던 조금은 버거웠던 날들이기도 했었고 큰 태풍도 왔었고 그렇게 7월에 8월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9월을 맞이했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여러분의 옷깃을 스며들 때 이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벌써 긴팔 옷 입으세요. 참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당연해 계절이 바뀌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계절의 바뀜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모든 것이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때로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하나님께서는 왜요? 라고 우리가 반문할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왜 하나님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기 전에 순종하길 원한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되짚어 보면은 솔직히 우리가 이해되어져서 머리가 끄덕이는 일들도 있지만 더 많은 일들이 고개가 갸웃되어지는 일들도 왕왕 일어나요. 저도 이제 50을 갓 넘은 아직은 제 마음에는 아직은 세상의 일들을 다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제 안에 있어요. 우둔함이 있어요. 그 우둔한 머리로 생각할 때에도 이제껏 제가 50여 년의 생애를 살아오면서도 이게 다 이해되어져서 사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게 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 버겁지만 그 시간을 견디어낼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리고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그렇게 때로는 믿음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버겁다 힘들다라는 그런 푸념어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건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에요. 법궤를 빼앗긴 사건. 시대적으로는 사무엘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이고 그때 대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 두 사람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사사시대가 막 끝나가고 있을, 여전히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던 것처럼 그들의 눈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향하였던 그 시대, 그때의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큰 패배를 경험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이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오늘 본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에서 패하고 나서 그들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블레셋으로 하여금 패하게 하셨는가?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패하게 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패하게 하셨어. 그 대안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또다시 전쟁에 나갈 때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자. 우리 빨간색으로 우리 중에 있게 하여.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즉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길 거야 라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었어요. 자, 법궤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번 봤던 그 법궤예요. 이게 법궤예요. 길이가 1m, 세로 길이가 75cm, 높이가 75cm. 그렇게 크지 않은 이 궤예요. 궤짝 궤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곳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이 바로 이 법궤 위 시온자 시온소라고 알려져 있는 그룹들 사이의 그 공간. 즉 뭐냐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성막 지성소에 있었던 성물이었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나가서 싸우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거야 라는 고백이었었어요. 그러면 승리해야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법궤 언약궤를 들고 나가 싸울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깟 블레셋 못 이기겠어? 라고 나갔는데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생각지도 못한 결론. 솔직히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처음 읽은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우. 왜 졌지? 왜 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패배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빼앗겼어. 완벽한 패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 우리는 무엇을 질문해야 되냐면 왜요?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요? 자, 그렇다면 우리 뒤집어 봅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4천 명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간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왜 하필 법궤를 들고 나가? 자, 그 6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쭉 지금 빨리 눈으로 읽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럽게 여겨요. 즉 뭐냐면 이스라엘 진중에 갑자기 와 소리가 들려요. 그것은
처음에는 저게 무슨 소리야 했다가 그들 중에 법계 언약궤가 그들 중에 진중에 들어온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우와, 전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즉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 법궤를 들고 나가지는 않았었나 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근데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 법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걸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의 신들을 데리고 와서, 저 신들은 어떤 신이냐면 애굽에서 많은 재앙, 여러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저들을 인도해낸 신들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즉 뭐냐면 그 언약궤 법궤가 진중에, 이스라엘 진중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블레셋 군대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힘내. 그래도 우리가 저들에게 종이 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저들을 종으로 다스렸지, 저들이 우리를 종으로 다스렸게 할 수는 없잖아. 자, 담대히 우리 싸우자. 힘을 내자. 대장부같이 되자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 정도로 법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오면 상대편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되었었던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야, 그 왜 법궤까지 가져가서 뺏기고 난리야 라고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간 것은 잘못된 선택은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인생에서 큰 고난의 순간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 그리스도인들에겐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봐도요, 출애굽기 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여리고성에 당도하게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언약궤를 보내시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게 하세요. 그리고 총 13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에서 총 13바퀴를 돌게 하고, 그들이 함성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때 맨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상징으로 그들은 법궤 언약궤를 메고 갔어요. 그리고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궤가 떠날 때, 여기서 궤는 언약궤를 의미하는 겁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고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즉 뭐냐면, 여호와의 궤가 떠날 때라는 것은 궤가 움직일 때를 의미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궤가 멈춰 섰을 때 이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십소서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즉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요 늘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로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여 돌아온 우리가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약궤를 함께 메고 나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패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셨기 때문입니까? 블레셋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보다 여호와의 능력이 더 약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그렇다면 그 패한 전쟁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시켰던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조금은 더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들어가 보시오. 결국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곧이어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이 비대하여 의자에 털썩 주저앉다 목뼈가 부러져서 죽임을 당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이 블레셋군에게 패했을 때 그들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가 전쟁에 나간 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지만 그들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은 그 앞에 상황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이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었기 때문이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3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앞으로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이 사무엘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해되시죠?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 두 번째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볼 거예요. 엘리와 시작. 엘리와 그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아야 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2장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막을 2장 같이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어디서 들어본 본문이죠? 사사기 2장에 다른 세대들이 나타났는데 그 세대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행실을 했냐면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의 지도자였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어떻게 멸시했냐면 스스로 먼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 고기를 먼저 갈고리로 찍어다가 먹었어요. 심지어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인들을 범하였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그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다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메어간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의 삶에서 그들은 여호와를 외면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더니 이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고 갔는데 과연 그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이 궁금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되려 지금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왔던 그 법궤와 언약궤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음을 되려 반증하는 그 법궤 언약궤는 괴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항목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입혀져 있지만 그 겉모양은 법궤이지만 더 이상 그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는 괴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니까요. 무엇 때문에? 이미 그들의 삶이 여호와를 순종하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여호와를 쫓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도와줄게 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러한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은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하수인처럼, 자기를 돕는 조력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동의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조력자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조력자가 아니에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의 돕는 자 정도로 생각하며 언제나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돕는 그런 신으로 여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났다고 해서 언약궤를 메고 간들 그들이 패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데, 우리가 어느 순간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맞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내어 맡긴 뒤에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의 저서 쾌도난마 사무엘상이라는 책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김희보 교수님, 구약학자 김희보 교수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쯤 되면 언약궤가 아니라 궤짝이라, 언약궤인가 궤짝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고 간 언약궤는 언약궤입니까? 궤짝입니까? 궤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언약궤 아무리 조각목으로 그리고 황금이 씌여 있어서 번쩍번쩍 빛나는 언약궤의 모습을 갖고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궤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 모습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만 여전히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주일날 먼지 툭툭 털고 성경 들고 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진정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쫓는 삶이어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주일날 거룩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어질 때만이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영적인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도우시는 이로써 우리의 주가 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 삶 전부를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기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우리에게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이 형통하여 탄탄대로를 걸을 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과 형통의 삶을 주셨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물어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큰 절벽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막막할 때,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도 여러분은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어디로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와 동행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언약궤를, 법궤를 메고 나갔을지라도 그들이 블레셋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재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패배가 은혜가 아니, 그들의 패배가 어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되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관점에서 이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패배로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 당시 사고, 이 고대 시대 때, 이 성경 시대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쟁을 할 때, 나라와 나라가, 국가가 전쟁을 할 때 그들의 국력과 군사력으로 전쟁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패배를 의미했어요. 결국 하나님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곤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패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졌던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이 본문을 이어서 보게 될 텐데,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놔요? 다곤 신전에 갖다 놔요. 다곤 신전이 창고이기 때문에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전리품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에다가 다곤 신에게, 신이여,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의 신 여호와의 신을 당신께 제물로 바치나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패배하셨다라는 것은 스스로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 사단과 악한 마귀영은 환호를 질렀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우리가 죽여버렸어.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가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왜 지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바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왜? 우리로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도 패하실 수 있네, 하나님도 질 수 있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지? 질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언약궤 법궤를 들고 나가는 것은 잘못된 선택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난당했을 때, 여러분이 삶에서 큰 환난을 당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순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의 삶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져 있어야 됨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수치를 당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거나 잊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렇게 주의 은혜로 또다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십시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이십니다.